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야. 그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이고 또 불의 종, 능력의 종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간 닫혔던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의 길을 가로막거나 두렵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한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의 마음은 이내 무너졌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광야로 출행랑을 쳤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하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간데없고 오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실패자 엘리야의 모습만 남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강하게 느껴집니다. 참 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약하디 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참 강한 것 같은데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상처를 별로 받을 것 같지도 않고 또 마음이 별로 상할 것 같지도 않은 사람도 먹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난립니다. 친구들이 많이 생기면 그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괴로워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큰 소리치고 의기양양했던 사람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라고 생각이 되면 인생의 끈을 놓아야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위대한 정복자 나폴레옹도 집에 돌아오면 그의 아내의 무릎에 머리를 파묻고는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고독감과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서 아내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장수도 그 속은 의지할 곳을 찾는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도 인생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 했습니까?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한 존재 같아도 상처투성이고 허점투성이인 연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현 주소를 끼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이 말 속에는 인간이 가진 모든 한계와 부족이 다 포함이 됩니다.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이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는 이 구절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은 인생의 무지함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무지함, 여러분 인정이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것들이 과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인가? 사람의 능력으로 저것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 사실인가라는 것들 정말 많습니다. 이 사고 체계가 저는 이게 문과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생각만 하는 사람하고 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큰 건축물을 이렇게 바라보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80층, 100층이 넘는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럼 울산대교도 크지만 부산에 가면 광안대교가 있습니다. 부산에 또 이렇게 남항대교, 북항대교 이렇게 큰 다리들을 보면 이 바다 한가운데 어떻게 저 다리를 지을 생각을 하고 저 다리를 세울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 일기예보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내일은 비가 옵니다. 이 정도로 끝나지만 요즘은 시간 단위입니다. 12시에 비올 확률 60%, 오후 1시에는 비올 확률 80%, 이렇게 시간 단위로 일기를 예보합니다. 근데 하지만 사람이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도 당장 하루 뒤 아니요 1시간 뒤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가 오늘 밤 자신의 영혼을 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나에게 추수할 곡식들이 많으니까 내일은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미래를 예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내일 당장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로부터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저건 나에게 유익이 되는데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제발 저에게서 멀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환경에서 제가 다른 환경으로 옮겨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에는 유익이 안 되는데 조금만 참고 있으면 그게 복이 되는데 그걸 몰라서 그걸 치워달라고 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가 뭘 요구하면 안 돼! 라고 거절하기도 하고 또 아이가 싫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익한 거니까 하도록 계속해서 시키고 요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모는 무엇이 아이에게 유익한지 그리고 해를 끼치는지 알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기 싫어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안 되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인생들입니다. 어떤 기도가 적합한지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들입니다.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도우신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한 가지 의미는 부모가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그런 말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뒤뚱 하다가 곧잘 넘어집니다. 아이가 그런 말을 배우기 위해서 뒤뚱 하는 순간 넘어지는 그 찰나에
손을 뻗어서 잡아주는, 이 그런 말을 도와주는 그 부모의 모습을 묘사할 때 이 도운다라는 이 의미를 사용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정말 눈에 보기에도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지고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그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 도무지 그 무거운 짐을 이제 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짐을 이제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짐을 함께 들어줄 그 경우에 도운다라는 이 말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에 맞서서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을 떼고 있는 우리들이 비틀비틀 쓰러지려고 할 때에 재빨리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걸 놓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재빨리 다가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함께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성령님의 도우시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우시나니라는 이 단어 속에 담긴 의미는 지속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도 오고 두 번도 오고 세 번도 오고 요구할 때마다 계속해서 도우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한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이 성령의 일하심을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의 기도를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보시면 피조물의 탄식을 언급하고 있고 23절에서는 우리의 탄식, 그리고 26절에서는 성령님의 탄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피조물의 탄식도 우리의 탄식도 성령님의 탄식도 똑같은 탄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탄식은 현재의 고통으로 인하는 탄식이고 미래의 영광을 사모하는 탄식입니다. 성령님의 탄식은 인간의 말로 표현될 수 없는 탄식입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해서 그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그 탄식이 깊고 깊어서 도무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피조물의 탄식보다도 우리의 탄식보다도 더 깊은 탄식이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왜 탄식하십니까? 탄식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 오히려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곤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며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속에 빠져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절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성령님은 함께 탄식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처해 있는 그 불완전한 상태 때문에 탄식하십니다. 성령님은 세상과 교회의 고통에 동참하시며 깊은 탄식으로 최종적인 자유와 완전함을 누리는 그날을 바라보시며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고 모든 상황들이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로 전개될 때 바로 그때가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놓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자포자기하려 할 때 성령께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약한 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은 그 약한 부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어떤 일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눈에 드러난 것 단면만 봅니다. 한쪽 면만 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대로가 아니라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때로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고난이 겹쳐서 우리로서는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인생의 중대한 문제들이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의 심령을 낙심케 만듭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지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지도 못하고 또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드릴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생각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신 분이십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3년 안의 공생의 기간을 온전히 올려드렸습니다. 그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 받은 자입니다.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코에 호흡이 붙어 있는 한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10년 가운데서 탄식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탄식이 있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구해야 될 그것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바로 그것을 아시고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성도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는 무심하게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대신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큰 슬픔을 당하면 눈물이 말라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큰 고통에 처하게 되면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리게 된다고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는 이것이 물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고 우리 인생의 무지함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어쩌면 너무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아니면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했던 큰 고통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이 상황에서는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모를 그 상황이 어쩌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구 중에 큰 슬픔을 당했거나 큰 고통에 처해서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려서 무엇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그분이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나중에 기도하실 때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평소에 많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누가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면,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해 놓고는 기도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기도의 시간에 일정 부분을 할애해야 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라는 복음송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여기 계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 이 우리의 기도는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나의 기도가 필요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몰라 방황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또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만약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복이 되었을까? 아니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보다도 더 못한 자리로 내려가게 되었을까? 제가 화근하건대 우리가 구한 그 기도의 제목대로 되었다면 모든 것이 복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 밑바탕을 헤집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기도의 어떤 것들은 헤집어 보면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뭐 있는 것 같은데 헤집고 들어가면 딱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욕심입니다. 내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한 그대로 되어야 됩니다. 이건 만국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아시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현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불완전한 미래를
밝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내 인생의 최고가 무엇인지,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의 진정한 필요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의 실수와 허물, 그릇된 선택과 불법과 부정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을 배우는 아이가 넘어지려는 그 순간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부모의 손길처럼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다가 쓰러지려고 하는 그 순간 불현듯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 짐을 함께 잡아주시는 그 어떤 사람의 손길처럼 성령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에 도움이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337장 3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주님의 손길,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저녁 시간, 여러분의 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